요즘 아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관리를 시작한 이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덩달아 저까지도 식단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먹는 것을 비슷하게 제가 같이 먹어야지 아내가 한 번만 식사 준비를 하면 되니까 제가 그 식단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밥을 먹어버리게 되면 이제 식사를 여러 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반강제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에 이 칼로리가 도대체 몇 칼로리인지 이런 거를 제가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고, 또 이제 음식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몇 %나 되는지를 제가 진짜 인생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참 어색하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네, 저는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꽤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텔레비나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제가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일반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닮아서 저희 애들은 또 어찌나 잘 먹는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집은 애들이 이제 7살이 되고 4살이 되었는데 벌써 한참 전부터 치킨 한 마리로는 부족해서 치킨을 시키게 될 때 한 마리 가격으로 2마리가 오는 그런 집에서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치킨을 2마리를 시켜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도 참 잘 먹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곳은 바로 뷔페입니다. 뷔페. 제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 바로 뷔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먹다가 눈이 헷가닥 돌기라도 하면 폭식을 하게 되어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일을 연속으로 뷔페를 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연말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금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뷔페를 갈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었던 토요일에는 저희 본가 식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뷔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첫날부터 참지 못하고 과식을 해서 속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 날에는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당신의 아내를 그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으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같은 잘못을 또 범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3일 연속으로 과식을 했고 3일 연속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후회가 4일이 연속으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제가 없었던 참을성이 갑자기 생겨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뷔페를 간 것이 3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다음 날에도 뷔페를 또 가게 됐다면 분명 그 후회는 4일 연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완악합니다. 하다못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결국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미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사량 조절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떨까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회개를 또 해도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분명 다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회개를 하고도 금방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도대체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또한 그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였다가 그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었던 그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당신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했었던 그 요나였지만 그곳에서 금세 하나님께 울며 무릎 꿇고 참회했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하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 대충 반쪽짜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억지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요나가 했었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국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고 선지자로서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자였으며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과 니느웨를 향한 그 적개심, 아주 큰 적개심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분명히 회개를 하고 자신의 뜻과 그 선택을 돌려서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쪽으로 돌렸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개가, 그 요나가 했었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는 지금 3일 동안이나 걸어야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루 동안만 전한 후에 그 성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상대가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니느웨 성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은 여전히 회개 이전에 그 품었었던 그 마음,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그 자신이 사역했었던 그 결과로 니느웨 온 땅이 회개하여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히려 그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성공적인 자신의 사역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악을 행하던 그 니느웨의 돌이킴과 회개는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요나에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니느웨를 용서하시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민족의 원수를 구원하는데 자신이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에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절망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죽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학대를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집에서 나오게 되자 남편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전의 잘못들을 모두 돌이키고 다 회개할 준비가 되었다.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로 인해서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폭언과 그 학대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분명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같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자신의 행위 자체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만을 불행하게 여기는 율법적 회개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학대를 하는 행동, 그 행동 자체가 죄임을 깨달아져서 그래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내가 집을 나갔더니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불행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당장의 그 힘든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 바로 이러한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율법적 회개처럼 죄의 결과가 주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하는데 사실 죄 자체를 좋아하는 그 인간의 본성은 죄를 아무리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인간 뿌리 깊은 마음 속에 죄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죄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방법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지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의 고통, 그것을 내가 배신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깊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사무칠 때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이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핀 사람은 그 니코틴에 완전히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금연을 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중독되어 버린 니코틴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담배를 펴봤었던 사람들 중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담배는 평생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참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기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 때문에 폐암에 걸리게 되자 40년 이상이나 피워오던 그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린 남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담배를 피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담배를 끊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더 사랑하는 것의 고통, 더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적인 회개, 즉 죄의 결과를 미워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진정한 복음적인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의 회개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내가 과연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짜로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가 주는 고통이 싫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싫다, 이러한 마음일 때 참된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 역시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가 싫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그 니느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요나도 회개하고 그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했지만 결국 그 요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서 여전히 그들의 멸망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니느웨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자기 연민에 빠졌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니느웨의 결말을 보고자 초막에 거했었던 그 요나를 위해서 그 그늘을 제공해 줄 방넝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뜨거운 태양빛으로 지쳐 있었던 그 요나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방넝쿨의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방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방넝쿨이 시들어버려서 그 그늘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자 햇빛 아래에서 괴로워하던 그 요나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면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에게 너가 지금 방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차 싶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요나 4장에 요나가 성내다, 노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던 그 요나가 하나님을 정죄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며 끝까지 박박우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아주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 박넝쿨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그 연민과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연민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잠깐의 박넝쿨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쓰고도 들이지 않은 그 박넝쿨과 정성을 들인 니느웨 백성들, 또 한 포기의 박넝쿨과 12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박넝쿨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요나가 다른 사람들, 즉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거저받은 자가 해야 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 요나의 생각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불공평하고 자격이 필요 없으며 과분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공평하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악한 죄가 범람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죄악이 넘쳐나는 성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갔었던 그 요나는 그 결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요나건 또 니느웨 사람이건 상관없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하는 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진정으로 회개한 니느웨 성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고 믿었기 때문에 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했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 죄인들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마음과 또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지켜주시는 수호신도 아니고 우리 가족만 또 우리 교회만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일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총력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큰 사랑과 이 은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동일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내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